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12월 30일입니다. 2021년 새벽 시간 선포 맛보기 143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신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거기 두 틈을 보면 얼림에 대한 거예요. 얼림을 이제 칼이라고, 얼림을 이렇게 칼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칼. 예. 얼림을 칼이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강한 상징으로 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흔한 얘기로 성령님 사역, 성령님 사역에 대한 거예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성경. 굉장히 간결하지요. 간결해요. 간결한데 이 안에 해결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과 기도, 공동기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 빌기랑 말씀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 그걸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서 지금 흐름이 6장 10절부터 새님이 써라 하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마지막 대종말 가운데 원수들의 흉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맞서는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며 그 싸움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이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두 가지 투구에 대한 거, 구원 문제랑 이 성령님의 칼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심, 실전 말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6장 18절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에 1차 속해 있냐면 6장 17절에 속해 있잖아요. 6장 17절은 6장 14, 15, 16절에 여기 네 가지 준비하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서라, 세워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가 6장 10절을 놓고 11, 12, 13절에서 싸움의 어떤 성깔과 대상에 대한 거, 싸움의 때라든가 하는 거, 무대에 대해서 쭉 마련해주고, 이제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론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죠. 하나는 알레세이아, 진리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의 문제. 그 다음 또 하나는 유앙겔리온, 복음 문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16절에서 이 모든 것들 위에 뭘 하라고 하죠? 믿음. 믿음을 여기 이제 방패로 말하면서 사탄이 쭉 해온 수법인 이 그렇죠? 불화살, 그걸 갖다가 이제 꺼뜨리는 거죠. 아주 못된 이들의 무기 이걸 갖다가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안 되면 뚫려가지고 불타 죽어버리는 거죠. 앞에 세 가지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지난 시간 봤던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또 따로 하나는 구원, 그렇죠? 소테리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님의 칼인 하나님의 레마, 말씀하심. 로고스랑 같은 건데 실전에 속한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요 말씀이 뒤에 또 이렇게 로고스라고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말인데 굉장히 생생한 실전 가운데 복음 선포라고 할지, 성령님께서 칼질하는 방편으로서 그 말씀을 레마라고 바울로서는 표시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 뒤에 두 가지, 구원의 투구, 성령님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걸 놓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투구랑 요거 두 개를 묶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걸 대전제하고, 구원 문제,
레마, 말씀한 문제 두 가지지만 아무튼 일단 이 뒷부분을 먼저 새겨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또 풀어 밝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조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문장이 두 통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장 18절 요게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 6장 18절 카이 이하가 또 한 덩어리. 그런 짜임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제로 18절에 하나를 둘로 연결시켜서 갈라서 풀이한 것을 놓고 19절에서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시키면서 이 앞에 거랑 관련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나를 위한 거다. 나를 넘어선 거다 하는 거 한 가지랑 또 하나. 그게 뭐냐? 그것을 넘어서다. 그것을 위한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특색 있게. 그래서 둘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 문장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제대로 되질 않고 그냥 어떤 단어를 보건 어떤 뭐 한 문장을 보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벌써 애초 해석자로서 자격 미달이고 그 범죄가 심히 크고 위험합니다. 이런 어떤 그 이 문맥의 틀, 겉으로 나타난 양상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발점 아닙니까? 겉을 모르는데 어떻게 속을 들어가요? 간단한 이런 기본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 말씀의 틀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속에 신학의 예수의 깊은 뜻을 어떻게 헤아린단 말입니까? 거기서 이제 되게 변질하고 싹군되고 마침내 배교 같은 현상이 벌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싸우는 것 아닙니까? 6장 11, 12, 13절에서 그 마귀 디아블로스가 얼마나 이게 강력한 놈입니까? 네 가지를 표현한 그 주름잡이들, 그 다음에 권세들, 온 세상의 그 힘, 그 다음 마지막 또 하나, 뭐예요, 그거? 요거요. 영들, 영에 속한 것들. 이 네 가지로 덤비는 그 디아블로스, 마귀, 사탄의 괴계를 어떻게 맞서겠냐는 말입니다. 아주 18절에 두 가지, 그 18절에 대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19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한 가지씩 두 개가 돼 있어요. 18절에 두 개를 19절에 그 다음 20절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18절에 디아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닮은 문맥. 그 다음에 여기 카이자를 놓고 두 번째는 에이스 문맥이에요. 그 다음 요것에 대한 목적을 놓고 19절에 휘페르 에무나. 그 다음에 20절에 휘페르 후는 이제 남성이든 중성 관계대명사를 볼 때 이걸 후를 갖다가 여기 나오는 주어가 또 나잖아요. 내가 사슬 안에 사신 노릇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완전히 죽음을 걸고 나라를 대표해서 딴 나라 가서 봉사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신. 그러니까 이게 프레스비오가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에요. 천박한 게 어떻게 과연 딴 나라 가서 대사 노릇을 하겠습니까? 사심을 다 싹 버리고 경륜이 있어야 돼요. 실력 플러스 경륜. 그 나라를 대표하니까 딴 나라에선 대통령이에요. 대사가.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로 대하면 그 대사 보는 나라가 막강한 나라고 그 나라 갔는데 그 나라에서 대사를 졸로 보면 그 대사를 보낸 나라는 별 없는 나라예요. 한국 대사 어떻습니까? 오늘날 경제대국이 됐다고 하는데 위상이 높아졌습니까? 근데 프레스비오 나이 든 사람의 경륜 가지고 잘 정말 엄마가 아이를 보듬듯 그렇게 하고 있냔 말입니다. 그 밑에 심부름 많은 아이들을 영사들이라고 합니까? 또 거기 또 뭐 이렇게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을 참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일사불란해야 돼요. 나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참 약한 나라 가선 멋대라고 강한 나라 가선 빌빌 싸고
세상도 대산호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빗대서 쓴 거예요. 그냥 이 당시 로마에도 이제 각 식민지든 딴 나라든 그 이런 대사급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총독이라는 말로 해서 어떤 군권을 가진 대사급 뭐 원로원이 보냈던 뭐 황제가 직접 뭐 파송을 했건 어쨌든 여러 유형의 정치 형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걸 지금 파헤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18절부터 20절이 이런 짜임새로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설명 다 드린 거예요. 깊이 따지는 건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마련하신 만큼 또한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문제고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뜻, 기록된 계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궁극의 그날을 향해서 실현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18절에 그 디아로 시작해가지고 에이스로 끝나는 요 두 가지가 바로 이 17절 성령님의 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요걸 지금 설명,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여기 디아 플러스 이격이잖아요. 그렇죠? 디아 플러스 이격이니까 뭐를 통해서 뭐를 거쳐서, 그렇죠? 방편이에요. 그 다음 가이드에는 어디 속으로, 그렇죠? 이건 방편이고 뒤에 이건 목적지예요. 수단, 목적. 수단이 어떤 면 출발과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6장 18절이 두 개가 하나인데 두 덩어리를 딱 깔끔하게 카이, 접속사를 이렇게 연결시켜놨어요. 정말 바울 서신 전체 14권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말투로 정확하고 깔끔하고 분명하고 이 문장 틀도 그렇지만 낱말 사용도 기가 막힌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걸 잘 깨달으려면 구약 언어,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잘 파헤치고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깊은 뜻은 일단 둘째치고 그 말투들이, 그 글들이 어떻게 써여 있나. 이거랑 이 신약 헬라어에서가 아니라 구약 원문이나 신약 원문은 정말 쌍둥이였어. 쌍둥이.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종족이 쓴 정말 그런 언어 같은데 관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멋들어진 거죠. 섭리 가운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원문으로 된 것만 잘 깨달아도 세계 어떤 언어학자들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각 나라 언어로 이제 공부들을 하는데 우린 우리말 배달 글자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세계 최고라는 말이에요. 다른 알파벳, 다른 나라 글자 가지고 상상을 못하는 것이 우리 옛 글자의 순변인데 이게 다 빠그러져 버렸잖아요.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올바름을 위해서. 대사명입니다. 이거는. 그런 열매로 번역이 나와야 돼요. 우리말 번역. 섭리예요. 그건 섭리. 지난날 딴결의 말들을 그렇게 고쳐서 올바로 번역하게 된 아주 지극히 적은 그 번역들을 통해 지금까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늠름하게 서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자, 디아 통해서 에이스 속으로. 자, 여기 보니까 분사가 보이잖아요. 프로스 유호마이. 이게 보통 이제 보편한 기도잖아요. 뭐 구분하면 하나님을 이제 향한 그런 쪽에 많이 쓰는 거니까 뭐 구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요거. 이건 이제 악을 하게 되면 들판 있잖아요. 광야. 거기는 맹수들도 살고 또 밤이 연상되고 거기 얼마나 살벌하니. 그다음에 여기 휘푸르면 잠잔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 그 들판 맹수랑 독충들이 있는 데서 그 잠이 옵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잠에서 깬다, 깨어있다 하는 말로 이거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랑 들판에 깨어있는 거, 요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령님의 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함에 대한 풀이를, 그 효용을,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해서인지 지금
늘 기도하면서 몸소 기도하면서 들판에 깨어 있으면서 벌써 들판이니까 이게 보통 맹수와의 싸움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흐리멍덩이나 잠자는 모습을 한다거나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뭐든 여기 두 가지가 됐어요. 여기 또 보니까 이 플러스 유호마에선 플러스 유회라고 하는 거랑 데이시스 이건 데이시는 아주 간곡히 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반 그 원칙에 대한 것을 빈다는 내용을 담은단 말이면 이것을 우리 사람의 처지에서 어떻게 저마다 그렇죠 또는 교회마다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일반 자연 법칙 일반 사람 삶에 있는 이모저모를 가지고 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찾는 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구한다고 해도 벌써 이게 플러스 유회랑 데시스 두 가지를 묶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향한 것이건 사람의 것으로 표현되건 이 싸그리 다를 통해서 몸소 쭉 기도하면서 여기 오이니까 그들이잖아요. 이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교회 1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어디 안에서 앞에 건 모든 때 카이로스를 썼어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속한 때를 아주 좀 강렬하게 말하죠. 모든 것 때. 하나도 빠뜨림이 없는 거예요. 모든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얼림 안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때랑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드린다. 모든 때 얼림. 요거 두 가지를 아는 것이 기도하는데 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모든 그때 세상 일반적인 그런 때 감각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뜻을 분별했을 때 나오는 기도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중언부언하고 뭐 멋대로 무책임한 기도하고 뭐 이방인의 기도까지 하면서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요런 걸 통해서 하는 이 첫 번째 여기 아주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게 성령님의 사역과 직결되는 이 빌기 문제예요. 기도에 딸린 모든 때 안에서 얼림 안에서 이게 얼림이라고도 되고 또는 이걸 갖다 우리가 사람이 그 영 있잖아요. 영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영도 역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새 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성령님이라고 하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영이라고 하든 왜 이거 비는 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 전 인격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의 두 요소라고 해도 이거 새로운 영, 거듭난 영,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이 때와 영. 아주 기도에 대해서 뭔가 큰 숙제거리를 던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든 놓고 두 종류로 기도를 딱 갈라서 말했고 이건 이렇게 살아본 사람으로서 뭐 사도에서가 아니라 파울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파울 하니까 뭐 이거저거 뭐 파울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기본이라니까요. 이게요. 파울도 교회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요걸 놓고 아우토 하게 되면 이게 중성 지시대명사 아니면 중성 그 3인칭 인칭대명사 그것이잖아요. 그것. 근데 에이스 다면 사격 쓰니까 그것을 또 이건 지시대명사 중성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죠? 그거 이것 속으로 그거 이것 안으로 이런 걸 통해서 목적지가 뭐죠? 요거 바로 요거 들판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상태 요거
예, 이건 아주 이런 빌기가 없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맹수들이 바로 사탄과 거기에 쫄개들을 말할 텐데. 참 멋들어지게 쓰고 있는 거 그렇죠? 여기 N처럼 여기 두 군데 N처럼 여기 하나는 N, 여기 하나는 페리. 야, 저 전치사 쓰임새가 놀랍습니다. 그냥 생각 내키는 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디아로부터 해가지고 에이스로 마무리 짓는데 여기는 하나는 N, 다른 하나는 N 두 가지를 말했고 여기는 하나는 N, 다른 하나는 페리. 얼마나 딱 떨어지는 구조입니까 이거. 근데 여기는 모든 기도 비로바람이라는 여기는 고고 이것 속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것 속으로 이것 요 뒤에 아그르 히프눈테스 잠겨 있으면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잠자는 건 죽음의 죽음 맹수의 밥이에요. 어디 안에서 모든 여기도 모든하고 두 개를 묶었잖아요. 여기도 모든하고 두 개를 묶었잖아요. 아 정말 짜임새 있게 썼다니까요. 원문 봐야 알아요.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여긴 모든 때 얼림 또는 영 안에서 여기는 프로스 카르테레세이 프로스랑 카르텔 아주 줄기참 어떤 그 목적지를 향한 아주 줄기찬 거야. 아주 끝장을 보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인 날이나 굳은 날이야. 근데 여기 데이시스가 바로 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비러바람. 줄기참과 비러바람 이것도 깡그리. 플러스 유해랑 데이시스도 깡그리. 요거 안에서 요거 안에서 때와 얼리만 요건 모든 그다음 여기 페리자는 뭘로 하고 있죠? 모든 여기도 있잖아요. 모든 거룩한 이들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관해서 모든 성도들의 둘레 이게 성도들이 쓰면 삥 둘러서 깨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는 모든 성도들이 할 바 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 안에 그냥 밥이나 축내면서 대충 양다리 작전 쓰겠냐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있나는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단 말의 사명 이게 페리자예요. 이거에서 깨어있는 잠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줄기참과 다시 또 여기 기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기도인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 관련된 것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때 이런 얼에 대한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야 정말 대포 있는 믿음에 정말 시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본때가 있는 거예요. 본때가 구질구질하지가 않잖아요. 자 이런 18절에 플러스 기도하는 거랑 잠겨 있는 두 가지 이런 상황을 놓고 그렇죠? 커요. 모든 성도들의 관련한 거예요. 모든 때 영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정말 무슨 기도한다, 깨어있다 이게 다 현재 분사로 되어 있으니까 매우 강렬한 거예요. 뭐 하다 말다 기분 내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얼림의 칼질에 이렇게 해야만 마귀의 괴계를 이긴다는 거죠. 믿음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무슨 어떤 세상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싸움의 성격과 틀, 그 다음 방식에 대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요. 말씀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 은혜방 들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여기 기도 문제를 먼저 말했고 드디어 6장 19절부터 뭐죠? 이게 로고스. 자,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카이자가 있어요. 카이자. 또라고 했잖아요. 또. 요거 한 덩어리를 놓고 또 즉 요 앞부분과 관련돼서 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도록 말씀이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함이 이게 신화가 목적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이건 그것을 또는 넘어서서 내가 쇠사슬 안에 사신 노릇 하는데 말이 좀 길죠? 여긴 말이 간단히 그냥 나라고 간단한데 그 어떤 난지 여기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요런 나를 위해서 넘어서서 그 목적이 뭐냐? N 안에 그것 안에서 뭐 그것이라면 이거 뭐 사슬인가? 8월에 아주 내가 굳건하도록 아주 쏘마이 내가 아주 늘 아주 확고부동하도록 여기는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확고부동하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대산으로 타는 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각 교회잖아요. 각 지역인데 쇠사슬 안에 죄수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극한 거죠. 이미 죽음을 내놓은 거예요. 죽음 불사 사역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이 말씀함이 그렇다는 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모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건 지금 하지 않았던 얘기를 처음으로 하는 걸 말해 내가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절대 사명감에 휘어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그래서 앞에 아까 말했지만 이거 모든 성도들의 관련한 거예요.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것과 아주 뗄 수가 없는 거죠. 둘은 하나예요, 하나. 이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나를 위한 것. 내가 쇠사슬 안에 있는 대산노릇하는 요거를 위해서인데 그것 안에서 이 사슬 안에서도 내가 확고부동하도록 쏘마이 왜?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 같이 말이죠. 얼마나 그 대상에 처음으로 가서 말하는 거니 얼마나 뽐때 있고 떨리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게 전체 앞선 다른 지역과 또한 어울려야 되는 것이고 이걸 이미 뒤에 다 말해버렸네. 여기 19절을 좀 해야 되겠네. 자, 목적 나에게 로고스가 말씀이 주어지도록 나를 위한 것이 뭐냐? N 안에서 아노익스의 열림 내 입 열림 안에서 그 다음 또 뭐 안에서 굳건함 안에서 목적은 알게 하도록 처음으로 뭐를 복음의 웅숭기품을 미스테리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처음으로 알려야 될 그런 적이 내가 확고부동 안에서 내 입 열림 안에서 이 표현이 그래요. 여기 이제 이걸 다시 뒤에 덧붙여가지고 사슬 안에 대산노릇한다는 말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지만 둘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얘기가 삼삼합니다. 이게 확고부동한 뭐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한테 쇠사슬 묶인 채로 대산노릇하는 거예요. 쇠사슬 안에서도 내가 아주 확고부동하도록 내가 말해야만 하니까 여기 랄레 사이드 불정가고 그노리 사이드 부정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줄기참과 빌기로 껴 있는데 그 마찬가지 그냥 확고부동함으로 그냥 모든 빌기 비로바람 모든 때 어란에서 모든 확고부동과 빌기 모든 거룩한 이들 성도들 디아로부터 해서 에이스 목적이 빌기의 목적이 전투하는 이 마당에서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이 기도와 붙어 돌아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깊이 모르고 그냥 형식지례로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 로고스가 레마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선포될 때 그 사전이 바로 빌기가 이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기록한 사람들을 쭉 볼 때 빌기는 거기 써 있던 이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성령님 사역이 성령님의 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전부
마귀, 사탄, 마귀의 괴계, 그 원수들, 싹군들을 향한 그 원수들 향한 그런 거예요, 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소극으로 표현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대상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속한 거예요. 그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 확고부동한 가운데, 그 줄기찬 가운데 그 기도, 말씀 선포, 확고부동 아니면 말씀 선포가 안 돼. 굳센 거야, 아주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림의 일, 얼림의 일, 빌기와 말씀. 정말 대단한 주제고, 성령님이 참 어떻게 하시는가. 전투의 핵심이 성령님이 하시는데, 말씀 앞에 그 빌기가 깔려 있는 그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빌기와 말씀. 이게 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각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또한 올바른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시껄하게 육신의 소욕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덜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말씀을 혼합시키는 거짓 선생들의 술수가 아니라 못돼 먹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들끓는 때 정말 남은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빌기와 말씀의 은혜를 넘치게 베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